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2절에서 3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오늘은 3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의를 행하기도 하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민족의 지도자이든 어떤 이 전쟁의 지도자이든 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특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가장 다른 게 뭐냐? 우리는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은 우리가 어떤 수를 쓰든지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승리는 그냥 어떤 세상의 모든 방법을 통해서 이기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승리여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도 같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일이 공존해야 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출세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거고, 교회도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하는 명분 속에서 교회조차도 의를 버리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하고 못하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것이다.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왜 허락해 주시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이 아닌가를 한 번쯤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33절에 의를 행하기도 하며 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의를 확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거나 전쟁을 하는 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 그 일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든 또는 때로는 우리에게 패배를 주시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승리, 패배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 땅에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공공의 앞에서는 의, 정의, 공의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냥 나 홀로 있을 때. 그럴 때 내가 과연 의를 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가 늘 의롭게 살아가면 사람의 눈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사람이 있을 때는 의를 행하고 사람이 없을 때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니까 사람의 눈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있나 없나가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생각과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그 안에 의에 대한 개념이 있나 없나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들은 전부 의를 행하는 자들, 특히 이스라엘에서 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실질적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그 나라에 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죽고 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전쟁에 실패해도 다음 전쟁에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고 아무리 포로로 잡혀간 다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지금 이겼냐 졌냐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의를 행하는 자들. 그래서 의를 확립해서 하나님 계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왕을 우리가 세우셨고 다윗이 왜 그렇게 훌륭하게 인정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밖에는 알 길이 없지만 그러나 다윗에게 다른 왕들에게 포함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서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궁극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가 인간적인 어떤 잘못,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죄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 고치는 이야기는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자체가 의의 개념이 전혀 없고 공의의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래요. 자기가 의로운 것 같지만 그 의도 돌아보면 다 이기적인 의예요. 이게 공공의 의를 위한 삶을 살지 않고 있고 교회가 더더욱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의를 행하고 있고 의를 세우고 있고 내 삶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우리가 돌아보셔야 되고 우리가 열왕기상 10장 9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목적도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지도자를 세우는 이유는 이 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거는 아주 작은 부분이고 이 땅에 정말 이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선한 일 속에서도 자기의 어떤 계파를 위해서 일을 하면 그건 악한 왕이에요.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가 있다고 하면서 교회들이 그걸 보지 못해요. 교회들이 지도자를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념적 성향,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 즉 공의와 정의 가운데 있는가. 그래서 저 사람은 국가 경제 발전에 조금 문제가 있고 좀 경제적으로 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사회의 기강과 질서, 공의와 정의의 개념이 반듯하게 세워져 간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예요.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할지라도 그건 악한 지도자예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 현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그 족적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있는 사람들처럼 옛날이 좋았지. 옛날엔 배 굶지 않고 그냥 경기도 좋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지도자를 판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공의와 정의. 그래서 우리가 잠언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화려한 제사, 큰 제사, 화려한 건물을 짓고 다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를 모아서 세계 최대의 교회다 쓸데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 기쁘게 하지 않는다. 그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거대한 담론으로 국가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를 보지만 작게 우리가 봐서 내 자신, 내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얼마만큼 자리 잡고 있느냐. 우리가 때로는 공부를 하고 우리가 때로는 정의로운 것 같지만 그것도 결국은 자기 이기적인 마음의 중심 속에서 공의를 외치는, 그렇다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공의와 정의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계시는 분,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만,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가 잘못을 행했는데 그를 봐주지 말라. 가난한 사람의 재판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원칙에 맞지 않게 하는 것,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오늘날 어떤 이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슨 장발장 법과 같은 그런 것, 그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사랑을 나타내고 정말 사람에게 따뜻한 것 같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범죄했다는 사실에 더 중점을 둬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제적 여건이 어떠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공의와 정의, 이 개념이 더 중요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게 기강이 해이해지는 건 뭐냐면 다 상황이 있어요. 다 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큰 범죄를 저질러도 억울하다 그러는 게 바로 그거예요. 공의와 정의의 개념이 그 마음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데, 특히 그런 것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믿음의 선진들의 살아온 모습 속에서 의를 행하는 모습,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목적도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것을 제사보다도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과부가 자기의 동전 립돈, 동전 2개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을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긴 나왔는데 공의와 정의와 관계없어요. 근데 그가 불쌍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겠는가? 그가 회개할 때 구원하세요. 회개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가 다시는 불의했고 공의롭지 못한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도우세요.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이 점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웠던 사람들이나 사업에 실패했던 사람들이나 또는 인생에 실패했던 사람들이 다시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것,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회복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회복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삶이 공의와 정의에 바탕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를 세우기도 하시고 더 깊은 수렁으로 넣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겪지만 금방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 내면에 무엇이냐.
우리가 뭐 그것은 신앙적으로 아주 쉽게 주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신다라. 주의 성령이 계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의를 행하기도 하며, 그래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시대, 그렇게 해서 나에게 이득만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사는데,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은 세상에서 승리했다, 세상에서 출세했다, 세상에서 이름 석자를 알릴 수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의를 세워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세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그런 생각과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자들이 아직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눈을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그래서 그가 잠시 하나님의 눈을, 사람의 눈을 속이고 출세하고 그다 출세의 가도를 달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의와 공의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웠던 이스라엘도 그들에게서 점점 역사가 더해가면서 공의와 정의를 찾아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포로 생활 속에서 다시 훈련시키셔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살아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자.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삶은 자기가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기본적인 것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야 돼요.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흥했다. 그래서 뭐 건물도 짓고 뭐 좋은 환경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게 다 좋아졌는데, 그런데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교회를 향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즘 세간에 나타나는 모든 어떤 사건, 사고 속에 교회와 관련되어져 있는 일들을 보면 세상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교회가 행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냥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겉으로 성공하고 부흥하고 겉으로 발전하는 외형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본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그래서 그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것이 주님을 영접한 사람의 삶이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남을 비아냥거리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는 모임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내 어떤 이익을 위해서 불의한 자리에 앉아서 어떤 계획을 도모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남의 업적을 끌어다가 자기 업적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불로소득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잠언 21장 3절처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더 키워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의를 세워가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자기에게만 유익한 것, 그것만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한 구절, 의를 행하기도 하며 내가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다윗 왕이 그렇게 허물도 많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그가 영광스러운 이름을 3000년 이상 지속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33절 의를 행하기도 하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주의 성령이 나 안에 계시니까 내가 예수 영접했어. 그러면서 악한 일을 하고 나쁜 짓 하고 불의한 일을 하고 험담하고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삶을 오늘 살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그러지 못하면 나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자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오늘 주시는 이 한 구절 의를 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주께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붙들어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예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가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사람의 목숨까지도 빼앗는 그런 일을 행했던 사람. 그러나 그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 그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살아나니까 그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를 결단하고 내 믿음의 연조가 더해갈수록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 가는 그 일에 내가 한 씨앗이 되어지기를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